CTS 기독교 TV 4인 4색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멋진 인생을 만드는 계산중앙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최신성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멋진 인생이 돼가고 있나요? 네. 쉽지 않죠? 네, 다 노력하시면 언젠가 분명히 모세처럼 여러분들의 인생도 정말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멋진 인생이 되려면요, 알아야죠. 멋진 인생이 뭔지를. 그래서 제가 첫째 그 날에 강의할 때 멋진 인생은 하나님의 꿈이다. 그러면서 멋진 인생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 멋진 인생은 쓰임받고 칭찬 듣고 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멋진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이 칭찬 듣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지고 점점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게 이게 정말 멋진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 일을 하시는데 첫째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두 번째는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슬픔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신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멋진 인생은 나를 더 멋지게 한다. 네, 멋진 인생은 하나님을 멋있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멋있게 해요. 나를. 정말 멋있어집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모세의 인생, 이제 광야 끝에서 막 실패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그 모세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얼마나 멋있어지는지를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멋진 인생을 만드시는데요. 그냥 만드시지 않고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이 있습니다.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방법. 그 하나님의 방법은 세 가지인데요. 오늘 제가 그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만드셨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셔야 돼요. 모세를 보면서 모세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야, 모세를 저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위기를 이용하십니다. 위기. 우리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내 인생에 위기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어려운 일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일이 안 일어나냐면 멋진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항상 모든 멋진 인생의 시작은 위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하나님이 끌어내가지고 이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모세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야, 아무것도 거칠 게 없겠다. 정말 우리가 막 쫙 나가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싹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나왔어요. 근데 나오자마자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홍해가 앞에 딱 가로막게 된 거예요. 이거는 모세도 생각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딱 벌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더 큰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애굽의 군인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갈 때 애굽 사람들이 막 금도 주고 은도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따라오지 않겠지. 이 광야를 가는 동안에 어떤 고난도 어떤 위기도 없겠지.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했는데 얼마 가자마자 홍해가 앞을 딱 가로막고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까 그냥 애굽의 군대가 막 엄청나게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만났던 애굽에서 종살이했을 때 겪었던 위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위기가 이제 생긴 겁니다. 애굽에서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잠자리가 있었고 먹고 사는 게 좀 어려웠지 죽을 걱정은 하지 않았는데 이제 지금은 죽을 걱정을 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걸 막 모세한테 막 엄청 항의한 거예요. 모세에게. 우리가 애굽에서 죽을 땅이 없어서
여기까지 나와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막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막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위기가 아니라 이것은 누구에게도 위기예요? 모세에게도 큰 위기였어요. 아마 모세는 이런 생각했겠죠.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말씀하시더니만 그냥 나는 그냥 가기만 하면은 그냥 뭐 대단한 영웅이 될 줄 알았는데 아니 하나님 이런 일이 어떻게 한 걸음 나오자마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일은 모세에게는 위기였지만 하나님에게는 기회였던 거죠. 어떤 기회요? 모세의 인생을 멋있는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 또 모세로 하여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찬받게 하는 그런 기회. 또 모세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저분은 정말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저분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늘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신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걸림돌이든지 하나님이 그것을 걸려서 여러분들은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딱 딛고 그리고 더 멋진 인생으로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멋진 인생을 만드는 첫 번째 계획이십니다. 그래서 위기를 잘 이용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 가장 쉬운 것을 시키십니다. 가장 쉬운 거. 자, 만약에 하나님이 홍해를 다 갈랐어요. 그럼 모세는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모세는 그냥 한 노인네로 끝나고 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항상 자신이 영웅이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모세가 영웅이 되기를 바라시고 모세의 인생이 멋있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누구에게 맡기시냐면 모세에게 맡기십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맡기실 때 어떻게 맡기시냐면요. 정말 쉬운 일을 맡기세요. 정말 쉬운 일. 만약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모세야 저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큰 배를 만들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실어가지고 그 열심히 노려져가지고 그리고 가면은 애굽의 군대들이 따라오지 못할 때 너희들이 건너갈 수 있을 거야. 이랬으면 모세가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간혹 착각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나에게 시키세요? 이거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킨 일이 뭐예요? 지팡이.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딱 잡게 했잖아요. 이 지팡이를 딱 앞으로 내밀내는 거예요. 자, 이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울 것 같죠? 믿음이 없으면 이것도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이거 못해요. 여러분들 한번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야 모세야 내가 너한테 준 지팡이 있지? 네. 야 그거 앞으로 내밀어봐. 내밀 수 있겠어요? 못 내밉니다. 왜? 하나님은 못 믿으니까. 아니 하나님 이거 내밀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차라리 배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하나님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지 그 길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좀 사람들이 난리가 났는데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라니요.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이 아무리 쉬워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동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광야 끝때까지 모세를 찾아가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믿어야 동행하고 믿어야 순종하니까. 믿지 않으면 안 하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죠. 그래서 모세는 거기서 흔들리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난리 났는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잠잠하라고 얘기하죠.
야, 잠잠해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기다려보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모세의 귀에 들린 거죠. 모세야, 내가 너를 만났을 때 너에게 줬던 지팡이 기억하니? 기적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지팡이를 앞으로 쫙 내밀어라. 이 음성이 모세에게는 새롭게 들렸던 거죠. 이 고난의 자리, 이 어려움의 자리, 이 두려움의 자리, 여기서도 하나님은 나를 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랬을 때 모세는 광야 끝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생각했겠죠. 맞아, 그때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지. 그리고 내가 두려워했을 때 용기를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이끌어내셨지. 맞아, 그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하신 대로 나를 떠나지 않고 있구나.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하나님은 나에게 알려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모세는 그 지팡이를 앞으로 쫙 내밉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쫙 갈라졌죠. 상상도 하지 못한 엄청난 일이 거기서 벌어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멋지게 만드는 일은 뭐냐면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착각합니다. 어떤 사람 착각해. 그거는 내가 했어. 홍해는 내가 갈랐어.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성경 퀴즈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홍해는 누가 갈라나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세요? 예, 모세가 갈랐다고 얘기해요. 이게 정답이지만 오답입니다. 실제로 누가 갈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그 일을 하면서 누구를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요? 모세를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멋있는 인생으로 만드시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계획이고 정말 멋진 계획인 거죠. 위기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 위기 속에서 영웅이 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을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일을 우리 보러 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멋진 인생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멋진 인생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중에 제가 좋아하는 어린아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가 이제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일 때에 그 어린아이가 영웅이 됐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가 괜히 영웅이 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일 먼저 선택한 사람은 빌립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기회를 줍니다. 야, 빌립아, 야, 이 사람들이 다 굶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번 좀 먹여보면 어떻겠냐? 그때 빌립이 뭐라 그랬어요? 아, 예수님,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돈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 저와도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 빌립의 자세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빌립에게 얼마나 마음이 섭섭했을까? 그리고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왜요? 빌립은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누구에게 갑니까? 안드레를 부르죠. 그래서 안드레에게, 야, 안드레야, 야, 이 일에 네가 좀 함께 했으면 좋겠어. 그랬을 때 안드레가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했어야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셨겠죠? 아멘? 네, 그런데 안드레는요, 빌립과 예수님의 대화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두려웠어요. 야, 저게 나한테로 오면 어떡하나? 저게 나한테로 오면 어떡하지? 근데 예수님은 빌립을 쳐다봤을 때 빌립은요, 예수님과 시선을 딱 어긋나게 하면서 어린아이 하나가 눈에 띄었던 거예요. 이 어린아이도 아마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그 사람들과 달랐어요. 그날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야, 저분이 정말 훌륭한 분이구나. 야, 저분은 정말 우리를 멋진 사람으로 만드는 분이구나.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 어린아이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는 야, 내가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는요, 이것을 가지고 내가 5천 명을 먹이는 게 아니라 이것을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시겠지. 이 모세에게 적용됐던 그 원리를 이 어린아이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린아이는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봤던 거죠.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능력 이걸 바라보고 그거를 갖다가 전달해 달라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천 명에게 나눠주십니다. 그걸 나눠줄 때마다 사람들은 다 물어봤겠죠. 야, 이 물고기가 어디에서 온 거죠? 야, 이 떡은 누구 떡이에요? 그럴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아,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거야. 아, 이 보리떡 어린아이 거야. 어린아이 거야. 어린아이 거야. 5천 명이 다 먹은 다음에 그 5천 명이 누구를 칭찬했겠어요? 빌립을 칭찬했겠어요? 아니면 안드레를 칭찬했겠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칭찬했겠죠. 그리고 그 어린아이의 이야기는 아마 온 이스라엘로 다 번져나갔을 것 같아요. 이게 멋진 인생을 이루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시는 거죠. 모세에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어린아이에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만드셨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축복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주인공은 바뀔 수 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빌립에서 안드레로, 안드레에서 어린아이로 바뀌었듯이 그 주인공은 바뀔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의 기회를 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꼭 그 축복의 기회를 꽉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요거에서 우리가 하나 더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건 뭐냐면 그럼 멋진 인생이라는 것은 자 이런 거구나. 그냥 멋있는 일을 하는 거구나. 이게 멋진 인생이구나. 아니에요. 그보다 조금 더 나가야 돼요. 제가 멋진 인생이란 뭐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그다음에 성장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뭐가 성장해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멋진 사람이 됐을 때 사람들은 모세를 어떻게 기억했냐면 모세는 홍해를 가른 사람이다. 기적을 만들어낸 사람이다. 야, 우리가 정말 지도자다. 이렇게 모세를 얘기하고 그것을 멋있게 봤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모세가 멋있어진 것은 모세가 한 일이 아니라 모세의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그 위기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 모세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마음에 3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요.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래서 늘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 특별한 경험을 함께 나누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모세에게 있어서 그 사건이 뭐냐? 바로 홍해의 기적 사건이었던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모세의 마음속에 작게 남아있던 그 구석에 작게 남아있던 그 불안마저도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이 모세의 자리에 쫙 임하게 된 거죠. 두 번째는요. 모세에게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세가 담대한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왜요? 실패했잖아요. 우리의 어떤 인생의 실패는 우리를 소극적으로 만듭니다. 우리의 어떤 실패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어떤 일이 확실하게 보여도 그 일을 확 하려고 그럴 때 우리로 하여금 주저하게 만들어요. 이 실패가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자기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자기의 손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것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담대함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하나님만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엄청난 일을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모세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걱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쉬운 것을 말씀해 주실 거고 나는 그것만 하면 되니까 이제 모세에게는 걱정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담대함이 생겼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이후로요. 모세가 광야에서 어려운 일들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한 번도 주저하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만날 때마다 그 어려움을 가지고 기적을 만들어내고 그 어려움이 오히려 모세를 더 멋있는 사람, 더 멋있는 사람, 더 멋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모세가 멋진 사람이 되면서 가장 놀랍게 변한 것은 겸손해졌다는 겁니다. 정말 겸손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져요. 그리고 말투가 달라져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그렇게 멋있게 쓰임 받았지만 모세는요 항상 겸손했어요. 그리고 그 겸손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땅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너는 저 땅 구경만 하고 너의 종으로 있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갈 거니까 너는 그 땅에 못 들어가. 하나님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단호하게.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 사람이고 모세가 정말 기적을 많이 일으킨 사람이고 흠없이 살았던 사람인데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 중에 한 명을 들어가라고 한다면 모세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딱 잘라서 못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난 이제 하나님과 같이 가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한 발자국만 가면 되는데 내 힘으로도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거기서 겸손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고 그리고는 그 말씀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가 지금 나를 보고 여기까지 따라왔다면 그것은 잘못 보고 따라온 거야. 나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봤어야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모세가 쫙 얘기하고 그 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뛰어넘어 모세를 멋진 인생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그들이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인생의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인생의 위기가 여러분들이 볼 때는 위기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정말 멋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아름다운 계획,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위기를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듯이 위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 위기 속에는 나를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이곳에서 더 멋있는 사람으로 분명히 만들어 주실 거라는 그런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한마디를 꼭 남겨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매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 번씩 외쳤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부르심이 축복이다. 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위기 속에 놔두지 않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들이 나를 멋진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드시려는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부르심에 기쁜 마음으로 어린아이가 달려간 것처럼 달려가서 정말로 위기 속에 멋진 인생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